벌써 9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21년 내래 감사하는 교회 표가 오직 기도로 구하라. 오직 기도로 구하라. 오늘 저는 이 오직 기도로 구하라 라는 이 표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기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혹은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없이 사는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 없이 사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주님이 없이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사무엘의 고백처럼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디와 접속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서 보면 예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선한 싸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바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선행을 베푸는 거,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기도를 4가지 단어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단어는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말입니다. 먼저 강구입니다. 강구.
여러분이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한나의 기도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 이 도구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자,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중보기도이죠. 마지막,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시편에서 가장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감사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볼까요? 말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말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기도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책은 빠짐없이 사서 계속 보는데 정작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기도 않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우리 예수님은요,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자,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될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무서워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형된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놀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일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벙어리로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자,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도구, 바로 기도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겟세마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어요. 눈도 뜨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내 신앙이 좀 더 이상해. 저 지금 이상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왜 후퇴할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휩쓸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네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네요. 반드시 우리는 타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타락됐다. 어떤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요.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못 듣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사정이 너무나 발전됐어.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세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한번 주님 앞에 주님 하고 크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체험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다 보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이후부터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로 보이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 앞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12장에 보면은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중보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지탱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없애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감사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말하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대상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굉장히 못살게 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살게 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을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바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내 성격 같아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치고 싶어요. 왜요? 그것이 내 본성이니까. 내 성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요, 나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내치죠.
내 원수를 힘들게 하죠. 그런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조정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것이라 선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또 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의 본질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에게 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아직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요, 사람들이 들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꼭 당부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경건과 단정함으로 먼저 우리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 단정은 무엇일까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단정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단정이에요.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어떤 사람에게 붙여준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제자를 보고요, 저 사람은 뭐가 틀려, 뭔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 때 복음 전파는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이 사역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비로소 사도 바울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교훈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간절히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결탄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잠들기 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